오늘은 솔로몬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는 때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셨던 말씀을 저희가 묵상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어떤 결심을 하였고 또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왕이라는 말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역대기의 맥락에서는 이것을 솔로몬의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보기보다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로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로서의 그 사명과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왕권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힘도 없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히 보여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그 노예로 있었을 때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공동체에 속하여 나오게 하셨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노예였던 그들에게 어떻게 물질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기술이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잘 돌아보면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거기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보지도 못하였던 재료들까지도 다룰 수 있었던 사람들이 또 함께 있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시는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세와 아론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설계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중심을 분명하게 하신 이후에 유다의 자손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의 자손 오홀리압에게 또 공교한 기술을 주셔서 이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겹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 15만 3,600명이라고 오늘 본문 앞과 뒤에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노동력을 이미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살렐처럼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다의 자손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처럼 공교한 기술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는 후람의, 그러니 이 북쪽에 있는 두로 사람이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 13절이었나요? 분명하게 14절,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홀리압이 단지파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 후람의 씨나 또한 단의 후예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일들이 지금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짓는 역사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도 이 레바논의 왕의 칙령을 보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다 보내게 하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궁궐을 짓는 솔로몬의 모습이 있지만, 느헤미야 때의 성벽과 집들을 이제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페르시아의 왕은 또 편지를 보내서 이 두로 지방을 포함해서 필요한 목재들을 다 보내게 했던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 이후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도 마치 스가랴서 저희가 저번에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이것이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은 그때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왔던,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모세 공동체에게도 솔로몬 공동체에게도 스룹바벨 공동체에게도 지금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오늘 솔로몬의 선한 마음처럼 저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감히 우리가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임재를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막을 펼쳐주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거하신다라는 말이 성막을 펼쳤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막이 되셨고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것들, 여기 나오는 인력, 모든 물질들, 그리고 지혜, 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로의 신화를 통해서 단지파의 후에 오홀리압과 같은 공교한 기술도, 그리고 지혜, 솔로몬과 그리고 부살렐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도, 그리고 이 후람을 통해서 주셨던 물질도, 그리고 인력도 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도 아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술력도 아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인력도 아닙니다. 먼저 모세에게 주셨던 마음, 다윗에게 주셨던 마음, 솔로몬에게 주셨던 마음처럼 바로 결심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솔로몬의 결심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힘을 주셨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셨지만 우리의 세대를 통하여 이루어 가셨을 때는 우리에게 선한 뜻을, 하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결심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결심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저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넉넉하게 준비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심지어 솔로몬조차도, 솔로몬이 얼마나 물질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제목이나 인력이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공급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원래부터 총명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저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없으니 이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물질과 저를 돕는 자들이 없습니다. 저에게 기술이 없습니다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한 마음이 하나님이 더 저희들에게 찾으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이것은 출애굽 때부터 그리고 스룹바벨에 이르기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솔로몬에게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결심해야 할 때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없을 수 있죠. 때로는 저희들에게 지혜가 부족하죠. 때로는 구체적인 기술, 공교히 아로새길 수 있는, 직조하고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오홀리압을 준비시키셨고 이 단지파의 후예를 두로에서도 준비시키셨던 주님, 또 이방인들 15만 3,600명을 준비시키셔서 짐꾼과 관리하는 사람과 돌을 캐는 사람과 목재를 산에서부터 벌목할 사람을 준비하셨다라는 내용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어제 말씀에서도 저희가 묵상을 해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저희는 지금까지도 경험해 왔고, 그리고 이 순간도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희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우리가 누구와 만나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저희가 있는 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그 힘이 없지만 모든 것을 여호와의 영으로 이루시는 분 앞에 우리의 결심을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뜻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을 누리며 공급받으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